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날씨가 이렇게 막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해서 감기 든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어려운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두드리면서 야고보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따뜻한 언어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위로하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 하늘로부터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야고보가 정말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강한 어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마는 지난주도 4장 13절에 들으라, 이들이 익숙한 단어인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들으라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중요한 얘기구나. 특별히 여기서도 들으라, 오늘 본문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중, 주의해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 부한자들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열흘 전이죠. 신문 헤드라인으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호텔왕 베런 힐튼 별세, 유산 대부분은 자선단체로. 향년 91세입니다. 전 세계의 힐튼 호텔의 주인인 그 사람입니다. 그는 유산의 97%를 코널 M 힐튼,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든 자선단체의 97%를 다 재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자선단체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 구호와 복구, 재난구호, 청소년 육성, 에이즈 감염, 아동치료 등의 성금을 계속해서 기탁해 왔습니다. 97%나 되는 유산을, 막대한 유산을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3%를 자녀들이 유산으로 받을 얘기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미숙 씨가 쓴 존경받는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훨씬 재밌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기부와 자선이 미국을 이끈다. 앤드루 카네기, 락펠러, 월터 아넨버그, 그다음에 폴 게리, 빌 게이츠, 이런 글로벌 시대의 초강대국의 미국이 지닌 가장 큰 힘이 뭘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힘은 나눔 실천에 적극적인 존경받는 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똑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썼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사회를 복되게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유케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에 기고된 것들,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랫동안 박혀있던 내용이라 기억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제목이 20년 동안 커피 한 잔 안 사신 장로님.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요. 그게 기억이 남아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던 것이에요. 재산이 수백억에 이르는 재력가입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20년 동안 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교인 누구에게도 커피 한 잔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양복 한 벌에 수천 벌씩 하는 옷을 입었지만 그는 어느 누구 교육자들에게도 커피 한 잔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썼던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돈에 눈이 먼 부자 장로. 돈이 뭐길래 저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자보다 더한 부부 장로들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남편은 장로요, 와이프는 권사인데요. 돈 좀 있다고 갑질해서 교회 담임 목사를 수도 없이 갈아치우고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천하에 몹쓸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욕을 먹었습니다. 자식들까지 부모들을 부끄러워서 창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중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시험일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상이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악은 아닙니다. 항상 뉴트럴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해도 그 돈에 미치면 큰일이 납니다. 돈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사람도 죽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떴어요. 30대 캥거루 아들의 비극, 용돈 삭감에 아버지 살해. 하도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기가 막힌 아들인데 일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원체 부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한 달에 한 주에 1,000불 주던 거 조금씩 깎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00불 이상 받고 어머니에게 받고 해서 10,000불 이상 받던 아들이 돈을 줄인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럼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미치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천박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경고합니다.
말세에 영성을 관리하지 않고 돈을 악한 방법으로 모았던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 쌓기에만 급급했던, 이름만 있었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악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너무 악했어요.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품꾼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 얘기하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품꾼을 절대로 위도홀도 하지 말라는, 쥐고 내일 줄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장 주라는 것이에요. 레위기도 보면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임금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신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체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억울한 자의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는 것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을 보면 품꾼의 삭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만 착취한 것이 아니에요. 6절 보니까 과한 마음으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짓밟고 그러하여금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방법에서 자살한 모녀들이나 가난한 부부들을 우리가 욕할 수 없죠.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나봇의 땅을 빼앗는 게 그냥 빼앗은 거 아니죠. 그를 거짓으로 증인 세우고 죽인 후에 그의 땅을 취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을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를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와 이 권력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입니다. 남용해서는 안 돼요. 주어진 권세와 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축복을 나누기 위해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데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 뒤에 박스를 세워놨습니다. 반복해서 매주 1불, 2불씩 헌금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주 한 달에 여러분 매주 1불씩만 하면 저희가 최소한 거의 100불을 모을 수 있는데요. 한 달에 저희 교인들이 모이는 게 14불입니다. 23불도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돕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홈레스나 어떤 사람들이 길에 서서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일부라고 얘기하지 않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 먹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인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디 가서 일 좀 하지, 건강한 몸으로. 그러면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여러분 차에 재떨이 같은 곳에 쿼러와 일불자를 넣어놓고 기회만 되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의 경고를 들은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악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악했습니다. 5절 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호사하게 연락하고 방탕으로 마음이 무뎌지고 살찌게 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부자가 육적인 관능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탕은 반드시 음란으로 끌고 가고요. 음란은 반드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권고하는 것이에요. 주어야 될 임금은 아까워하면서 번 돈으로 하룻밤에 술값으로 수천 불씩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쉽게 사고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래요? 이건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딱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렇게 쓰면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주위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사람이 세워지고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돈을 이렇게 쓰면 내 경건에 유익이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욕을 불태우는 향락에 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돈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단축됩니다. 비참해집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돈을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악한 부자가 받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막 쓸 때는 울고 통곡할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어떻고 알 수 없는 요리들 이야기하면서 실컷 먹고 즐기고 갈 때 몰 때 다 가보고 하면서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누린다 생각합니다. 마치 내일이 안 올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수할 날이 와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급으로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 큰 일을 맡아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는 쫓겨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불의를 자행하고 임금 착취, 탈세, 거짓, 뒷거래 온갖 불의를 자행했기 때문에, 정욕을 다스리지 않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닥쳐올 불행은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음식을 구하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매일 파티합니다. 매일. 그리고 죽었는데요, 그가 한 곳은 불구덩이입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재물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리스트가 많아요. 재물, 옷, 금, 은 많이 모아놨습니다. 재물을 부지런히 모으는 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법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도덕적으로 재물을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식자재를 사재기를 했으면 냉장고에는 생선과 고기와 음식물이 썩어갑니다. 옷을 얼마나 사재기를 했는지 옷장에 옷이 좀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입는 옷이나 싸구려 옷은 좀 먹지 않습니다. 어떤 옷이 좀 먹을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 놓은 것들. 언젠간 입겠지? 아니요, 언젠가 못 입습니다. 좀 먹지 않은 옷은 실크나 순모, 이 비싼 옷들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옷장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모은 재물과 옷과 식자재가 썩어가자 이제는 이 사람이 금과 은으로 금고를 채웁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금고에서 시퍼렇게 녹이 슬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발이 없지만 돌아다니는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돌아야 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한자들은 그 돈을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쌓아두었을까요? 돈에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돈은 만능이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더스 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다스는 술신 디오니소스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술신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마이다스가 손을 대는 것보다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연필을 만지면 탁 황금이 됩니다.
정원수, 조각물, 가구 할 것 없이 만져만 하면 그 손으로 다 황금이 됩니다. 신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먹기 위해서 사과를 만지면 황금 사과가 되어버립니다. 빵을 집으면 빵이 황금이 되어버립니다. 먹지도 못해요. 그렇게 원했던 금은 아주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요. 그 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이 돼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아내 손을 딱 만져 아내가 금덩어리로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나친 욕심을 반성하고 다시 디오니소스 신에게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킨 후에는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기서 마이다스 터치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금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러분, 도살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 사치와 연락 때문에, 그가 행한 악법 때문에, 불의한 행동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살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실컷 아무 것이나 먹고 살찌운 돼지를 도살장으로 뜰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재물을 쌓고 그걸 즐기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말세에 심판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것은 심판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일랜드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도시에 실한 돼지가 쭉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돼지가 왜 여기? 그런데 그 돼지가 어떤 한 사람을 쫓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가는 그 중년 남자가 주머니에 콩을 가득 담아놓고 있으면서 앞에 가면서 하나씩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그 콩 주워 먹는 재미에 그 사람을 졸졸졸 쫓아갑니다. 어디까지요? 도살장까지. 콩 주워 먹는 재미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땅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미련한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하지요. 이것이 바로 악한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한 가지만 적용해보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십시오. 재물은 땅에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캄보디아와 파라과이에 신학교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젊은 아들과 같은 목회자인 저희를 앉혀놓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논문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송 목사야, 예, 돈은 주를 위해 사용한 것만 남는다. 내가 먹고 살고 아무 가치가 없이 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입금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쓰고 간 것, 그것이 남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내 어카운트에 쌓여 있다가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재물을 구할 때 그 어카운트에서 재물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재물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쓰는 것은 하늘나라의 어카운트에 입금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구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인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지 W. 트루엣 박사가 텍사스의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이 부자가 박사를 옥상으로 인도해서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박사님, 저 모든 것이 다 제 것입니다. 2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했다. 지금은 저게 다 제 것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저기 있는 모든 소들 다 제 것입니다. 왼쪽 끝도 보이지 않는 지평선 끝까지 저 땅이 다 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엣 박사는 아무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그 박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은 후에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를 향한 재물은 쌓았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 끝도 없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재물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러자 그 부자는 부끄러움에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늘의 재물을 쌓을까요? 두 가지는 봅니다. 첫째로, 의가 겸비한 재물을 모으십시오. 잠언서 16장 8절을 보면 일반 재물이 아니에요. 의롭게 모은 재물, 깨끗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질문하실 것이에요. 너는 땅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어떻게 벌었는가? 여러분, 탈세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부자가 되십시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가 겸비한 재물을 모으세요. 두 번째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대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는가? 내가 이 사용한 재물로 영혼이 주께 돌아왔는가? 이 재물로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 닦아졌는가? 이 재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는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자선의 재물을 흘려보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늘 아내와 함께 자동차에 코로와 일불자를 많이 갖고 다닙니다. 기회만 되면 누구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돈을 나눠줍니다. 근데 한 번은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 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5불짜리가 잡혔습니다. 이건 좀 센데? 그리고 안 지나가고 안 주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아이고 그게 갑자기 느껴져서요. 빨리 제가 5불짜리를 들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받은 사람이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you. God bless your family 이렇게 합니다. 5불 주고 저와 제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 사역, 그 영혼 구령에 재물을 사용하세요. 전도, 선교,
양육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재물을 몰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충성된 청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삶에서 주의 뜻을 간구하면, 큰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선교지에 병원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선교센터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은 커야 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십시오. 진정한 깨끗한 존경받는 부자가 되십시오. 깨끗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를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존경받는 깨끗한 부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